인간을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돈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멀어지는데 돈 자체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돈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걱정, 탐욕이죠, 탐욕. 이게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뭐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은 에이 그거 뭐 먹고 살라고 그런 건데 뭐 좀 봐줘야지 그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따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각하지 않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 심각하지 않게 다가온 것이 우리의 마음을 심각하게 갉아먹어서 천국에서 멀어지게 이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의 비유를 베푸신 거예요. 어떤 부자가 귀족들이 입는 옷, 그러니까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지금 본문이 16장인데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냥 한번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나가지고 창고도 그냥 다시 지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수확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제 일은 안 해도 돼. 즐기자.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자는 날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그 집 대문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대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날마다 잔치를 하면은 한 상 정도 차려주면 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남으니까. 돌보지 않은 겁니다. 그 음식 남은 거 어떻게 했어요? 버렸죠. 어디에? 개들에게. 개들 먹으라고. 나사로한테 주는 음식이 없는데 개들한테 주는 음식이 있으니까 나사로가 가서 개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은 거예요. 개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사람인데 자기를 동료로 인식되는 겁니다. 또 이 나사로에 대해서 본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헌데투성이라는 건 뭐냐면 온몸에 종기와 고름. 우리나라 70년대, 그러니까 50년 전, 45년 전 이때쯤 샤워하는 집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집들이 다 엉망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욕을 무슨 부지런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게으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가니까 국민들 절반이 넘게 종기가 많았어요. 종기가 많이 났고 아마 국민들의 한 70% 이상은 다 비듬병 환자 있습니다. 머리가 그냥 바글바글 비듬이 항상 많았어요. 왜? 씻지 못하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이 거지 나사로가 이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헌데투성이. 나사로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개들이 와가지고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줬다는 거예요. 고름을, 종기를. 그게 유일한 위로였다는 겁니다. 22절에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장례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시신을 그냥 들판에 버렸겠죠. 그런데 그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영혼을 천국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22절에 보면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장례를 치렀다고 이게 나오죠, 지금. 그 장례를 아주 그냥 성대하게 치르고, 그 아주 비싼 곳에 그 터를 잡아서 그 묘실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23절에 그가 어디에 갔느냐?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음부에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부, 지옥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잘못된 사상이 한번 이게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가고 부자는 당연히 지옥에 간다고 한 30년, 40년 전에 이런 사상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악한 인간이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자도 많습니다. 내 재산이 많고 적은 거, 내가 부자이고 내가 거지인 거, 내가 천국 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느냐. 나사로가 거지였지만은 천국 간 거는 그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내 위로는 뭡니까? 나와 같이 밥을 나눠 먹는 개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위로받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위로받을 곳이 없으니까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천국 소망을 간 자였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간 것이고, 부자는 천국을 바라볼 필요가 없죠. 이 땅이 자기한테 천국인데. 그러니까 그가 지옥에 간 것은 지옥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음식으로 매일 즐기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사로에게 신경을 한 번도 안 썼다고, 음식 부스러기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개들에게 주는 음식을 거지에겐 허용하지 않았다고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지옥불에서 고통받다가 저 멀리 천국에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에게 와서 내 혓바닥에 그 물 한 방울 좀 적셔 주옵소서. 살아생전 거지 나사로에게 한 푼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는데, 그 부자가 이제 나사로에게 그 애걸하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구걸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에게 구걸하는 겁니까? 나사로.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천국과 지옥 믿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죽으면 끝인데. 이 세상 살면서 내 정욕에 맞게 그냥 즐기고 살고 끝나면 그만인데, 다음 생도 은혜롭게 살기 위해서, 다음 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하고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저주하세요. 그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천국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저주받은 자들을 불로 태우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냥 불에 타는 것도 얼마 뜨겁고 괴롭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탁탁 뿌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금 뿌리면은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뜨거운 데다가 더 뜨거워지라고 하면 소금을 탁탁 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이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그의 청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부자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말씀 중요한 거죠. 네가 살았을 때, 육체로 살았을 때 누리던 모든 것은 네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너한테 채워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산에 대해서 너를 청지기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셨는데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눌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의 행동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인 것을 행동으로 부인했습니다. 당연히 지옥 가죠.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원수에게 자비를 약간 좀 베풀어봐. 가난한 사람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약간의 일만의 동정심이라도 가져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요한일서 2장 5절,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둘째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청을 들어주고 싶어도 청을 들어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6절 보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거기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구렁텅이를 뭐라 그러냐면 심연. 어마어마하게 깊게 파인 그럼 뭐 보통 육지에는 그게 없는데 바다 보면은 해구라 그래가지고 그 해저 바닥에서부터 그 해구 밑에까지 10,000m. 그러니까 물 위에서부터 10,000m가 아니고 물 밑에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 위에서부터 그 바닥까지 한 3,000m 정도 됩니다. 이건 태평양 같은 데 가면 3km, 4km 되는데 그 바닥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바닥에 밑으로 깊게 파인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깊게 파인 거기만 10,000m예요. 10,000m. 조사해 봤더니. 이런 거 심연이라고, 심연. 그러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인 거예요. 그런 게 천국과 지옥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죽은 후에는 너 자신의 운명을 돌이키는 거 불가능해. 죽기 전에 운명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유명한 신학교,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교에서 총신대학교라고 있어요. 총신대학교. 거기서 신약학을 가르친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아마 신약학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인데 그분이 신학교 교수만 한 게 아니고 충현교회, 1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거기가. 충현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던 분이에요. 신성종 목사님. 그분이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을 보고 주님이 신성종 목사님에게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간증해라. 저는 기도원에 갔을 때 우연히 그 신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참 복된 말씀이죠. 복된 기회였죠. 그분 뭐라 그러시냐면은 천국과 지옥 사이가 정말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렁텅이가 꼭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너에게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면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설명을 듣고서 부자가 뭘 깨달았습니까? 내 운명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러면은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 5명이 걱정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직 내 형제,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명이 살아있는데 나하고 지금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 돌볼 줄 모르고 맨날 잔치하고 허랑방탕하고. 나사로를 좀 보내서 경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걔네들은 워낙 마음이 굳어가지고 웬만한 걸로는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은 줄 아는데 나사로가 살아서 가가지고 천국이 이렇고 지옥이 이렇고 얘기해주고 니네 형제 중에 그 죽은 형제가 지금 지옥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 형제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로 충분하다. 29절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은 뭐 누가 무슨 죽은 사람이 뭐 살아났다고 해서 생기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보내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고서도. 천국 가는 믿음은 이적과 기사를 보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생깁니다. 그럼 의심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죽은 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그런 이적을 체험하는 것은 구원에 전혀 무익합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체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나를 구원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으로 안내하는 역할. 자,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 남편이 젊어서 죽었어요. 젊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자 혼자 먹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애들 키워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무슨 고급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급 지식이 있어가지고 무슨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허드렛 일로 육체노동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어느 날 꿈에 죽은 남편이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은 남편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교회 이름과 위치까지 지정해 주면서 그 교회 다니라고 남편이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가 신앙생활 하던 그 교회를 다니셨어요. 자, 남편이 꿈에 나타나는 건, 죽은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어떤 교회를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 사람한테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 죽은 남편이 꿈에서 얘기해 준 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은혜를 사모하게 됐고, 성령을 사모하게 됐고, 그래서 말씀도 있고, 기도에 확고하게 참석해서 기도하고, 남편 꿈은 이정표였고, 그 여자 집사님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가이드의 안내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지? 왜 말씀 아니면 왜 구원을 못 받지?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베푸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심령이 뿌려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란다고 하셨죠. 자라는 와중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햇빛이 나니까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다가 가시 균이 막혀서 죽었다고 하셨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이 심기기 전에 새가 와서 톡 쪼아 먹었다고 하셨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박혀서 뿌리를 내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맺은 열매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 승천하시는 그 사건, 그 현장에서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심령 속에 단단히 박히지는 못했으니까, 보고서도 믿지는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지면서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고, 그 싹이 자라면서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말씀이 오랜 시간 이 심령에서 자라야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부자가 요청한 대로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그 형제들에게 보냈으면 난리 났겠죠. 발칵 뒤집혔겠죠. 그런데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은 심령은 뭘 못하냐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요. 아니, 형님이 나사로를 보냈다고 해서 그 나사로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니네 형님이 지옥에 있어. 놀라겠죠. 그렇다고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갈구하는 게 있는데요. 아직도 저희 연애가 즐겁고, 아직도 내 본성을 제어할 뭐가 없잖아요. 내 안에. 내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탐욕. 세상을 향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탐욕은 그냥 하나님의 원수를 자처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위장하지도 않습니다. 나 하나님과 원수야. 뭐 어쩌라고. 나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영에 여러분 젖으면은 이 탐욕은 나를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힘이에요. 힘. 하루씩 끌려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다 알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 알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 다 압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왜 말씀의 역사는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느리게 진행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죠. 아, 주님,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역사하시는 거냐고, 언제? 좀, 내 어려운 처지 그냥 다 헤아리시면서 내 속을 뻥 뚫어주시는 뭔가 시원한 거 없습니까? 말씀 외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살아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결국은 답답하고 힘들어도 꾹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심령 속에 심고 견뎌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중요하죠? 설교 듣는 거 중요하죠? 또 단톡방에 매주 성경 강의 올리지 않습니까? 2주간 안 올렸어요. 휴가라서. 너무 더워서 쉬시라고. 이번 주부터 올라갑니다. 근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거 여러분 텔레비 보는 시간에 그거 한번 일주일에 한두 번 들으세요. 어디 가서 강의를 듣겠습니까? 성경 강의를. 제가 그 성경 강의 허스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20년 넘게 성경을 공부해 오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것들, 나름대로 본 것들, 그걸 엑스를 딱 그 강의하는 거예요, 그게. 더듬기도 하고, 맥락, 주소도 없고 맥락도 없는 것 같지만은, 잘 들으면 여러분, 그 굉장히 여러분한테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가득해가지고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지옥의 고통으로 떨어지지 않고 살면 살수록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가 심령 속에 넘치고 살면 살수록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